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흔한 일 아니지요. 애초에 이 두루마리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에 신경 쓰여진 내용은 그 재앙과 애통하는 말들, 어찌 보게 되면 장송꽃과 같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뜩이나 그 내용을 보면서 심란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먹으라 그러세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죽음의 노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였다면 에스겔도 신나서 전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이러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에스겔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일지라도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다가온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요,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에스겔을 델아비브로 데려가셨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답답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바로 감찰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어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패망을 전하라 하셔서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이들이 돌이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럴지라도요, 에스겔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이냐의 문제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갑자기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스스로를 묶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찌하려고 이러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 답답함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답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계속해서 방에만 가둬두시진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들의 상태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이 답답하시진 않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저들의 죄악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내 죄악이 넘쳐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하시기를 시간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